77편 10절에서 5절 15절 말씀입니다. 7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58페이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네, 함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7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77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아삽이라는 찬양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더가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두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두둔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언약궤 앞에서 나팔 불고 찬양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여두둔, 그들의 리더가 여두둔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휘자를 뭐 아삽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 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인도자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언제 이 시를 불렀냐?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환난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를 같이 찬양했는데,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7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환난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한 제1법칙,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왜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묘사가 참 많이 나와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이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셔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으신 하나님, 그의 너의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런 장면도 나오고요. 또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작은 소리까지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떠한 소리도 내지 못할 때 내는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이 상태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측면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셨나요? 저는 잘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잠을 못 자고 오는 주일도 많아요. 아예 날을 새고 오는 주일도 있고요, 1시간, 2시간 자고 오는 주일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예민해지고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서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런 걱정이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까? 오늘 밤은 잠을 푹 잘 수 있을까? 잠을 잘 자면 잘 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잠을 못 자도 못 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요, 이 상황은요,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에요.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시나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설치던 밤, 근데 그 설치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그래서 그 힘듦 가운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2절 후반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존재하듯이 우리가 내일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믿지 않나요?
우리가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탱하는 힘을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섭리를 믿죠. 내가 지금 오늘 밥을 먹었고 숨을 쉬었고 잠을 잘 수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탱하심이 없으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이 나에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마치 사계절 중엔 한겨울을 보내고 있는 시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하나님을 기억하긴 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내 심령은 더욱더 상하여집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당장에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잠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잘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괴로운 밤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거두셨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옛날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험을 체험했던 시간도 떠오르고, 성령 충만했던 시간도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렸던 시간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니 문득 나에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거두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끝이 났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셨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으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언제 고통을 당해? 큰 고통이라고 하면 2번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애굽에서 당한 고통일 거고요,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당한 고통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2명의 왕, 애굽 왕과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되진 않죠?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했을 때 이제 이 시의 구조처럼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했을 때부터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거쳐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 시대가 막 시작됐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전성기를 향해 가고 최고 전성기를 찍고, 그럼에도 우상 숭배하고 나날이 쇠퇴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복, 이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내린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랑이 끝이 났나? 끝이 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고난받구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이 시의 고백처럼, 결론처럼 진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고 세상에 성공하는 길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거추장스럽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행복하실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생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는 의미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숨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실까? 왜 이러한 계절을 주실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하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정착했던 그것을 다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율법이 다시 낭독되고 절기들이 지켜졌습니다. 근데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웠습니다. 이때 아마 이스라엘 그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까지구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역대기인데, 역대기가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혜는 한 번도 끝나지 않았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나라가 생길 때부터 나라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우상을 숭배했던 때, 심판받았을 때,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그리고 회복하는 때까지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성경이 역대기인데, 그 역대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역대기야 36장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역대기가 끝이 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다를 말하기 위한 성경인데 그 엔딩이 바사왕 고레스로 끝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받은 이스라엘은 알았을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나야만 이유가 있구나. 그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선포되는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이 이후에 이 역대기를 받은 이스라엘 말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너희 나라가 망할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야. 누구를 통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모세가 나와야지, 다윗이 나와야지. 왜 갑자기 고레스가 나오냐? 알지도 못하는 왕이 왜 나오냐? 무슨 말이냐? 이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숨겨진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성경으로, 시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구나. 하나님 이제 심판의 회복시키심이 나에게 버려두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10절로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밤낮으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을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을,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일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셨던 복들을 되뇌이니까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함이 위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9장에 이 애굽에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보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 부르십니다. 그 바로의 역할이 뭐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세우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민족이 커지고 그냥 그 땅에 정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애굽에 바로를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보내셔서 그렇게 고난받게 하십니까? 왜 그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자세하게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아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 하냐? 내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민족 가운데 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세우신 이유는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필이면 고레스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회복시키시는가? 그때는 몰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구나.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77편의 노래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요, 모든 우리의 어려운 밤들, 고뇌의 밤들이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첫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과, 모세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다윗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사도들과 교부들과 오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냐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견인해 가신다. 둘째,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결론을 내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는 게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두둔의 법칙,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얼매일 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찬송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납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지난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곧 어려움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제목을 왜 숨바꼭질이라 정했냐면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숨는다고 숨는데 어디에 숨으시나요? 아이가 술래라고 하고 부모님이 숨는 사람이라 한다면 아이는 숫자를 세고 뒤돌아봅니다. 사라져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요, 늘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아이가 볼 땐 부모님은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 나를 버린 것 같아. 떠난 것 같아. 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은요, 숨어봤자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 숨고 아이에게서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아이가 부모를 발견하고 다가왔을 때 아이는 기뻐 뛰겠지만 더 기뻐하는 건 부모님일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힘든 순간에, 이 계절 가운데, 힘든 계절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앞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에게 베푸셨던 복을 되뇌이고 읊조리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정하신 뜻을,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이 힘듦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언제나 나의 소망을, 나의 힘을, 나의 미래를, 나의 꿈을, 나의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